감사합니다. 흔히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가 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력을 쌓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두 가지 내용이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감사.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쌓아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게 하시니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들여다보고 77만 3,695 단어를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뭡니까? 지옥 갈 죄인 예수 믿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천국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쌓고 그 실력 따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는 그 축복, 이것이 두 번째고, 이 두 가지를 빼버린다 그러면 성경은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실에 있는 진일교회라는 교회는 두 가지 확신을 심주어 강조하잖아요. 첫째 확신이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상급의 확신.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천국을 목적하고 다름질에 나아가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두 가지를 굳게 붙잡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굳게 붙잡을 때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를 지옥 갈 자였는데 천국 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다.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한 바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되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 임의대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역사는 100%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다. 불완전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탈락해가지고 지옥 가는 경우는 없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니까. 그런가 하면 신인 협력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신인 협력으로 되어지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제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 거기서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실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노력해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인협력, 하나님과 내가 함께 쌓는 역사가 이 믿음의 실력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인협력으로 이루는 믿음의 실력 향상은 허용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허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순종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한다라고 제시를 하신 후에 자유의지를 주어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계까지 하나님은 하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실과를 풍성케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최고의 죽음의 경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각종 실과를 따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그때에
자유의지 가운데 100%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보장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자주 들어가지고서는 익히 아는데, 익히 아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되고, 항상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기회를 주신 것은 천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임의대로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니까 천국의 원리와 같은 원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는데, 그 실력 쌓는 것을 누가 쌓으라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가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싸우면 많이 상급을 주고 적게 싸우면 적게 상급을 주는 이런 그 상급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로 살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천국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준 가운데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 백성된 자로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 삶을 산다고 하면, 연합된 삶을 산다고 하면 믿음의 실력 위에 실력이 쌓여지잖아요. 그 실력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무슨 심판 받으려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공심판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어진 자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심판, 심판석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과 칭찬과 면류관이 되도록 힘써야지요. 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져야 될까요? 이 믿음의 실력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나 혼자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무엇 해야 된다?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1대1로만 함께 하면 된다? 아니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오늘 본문은 그 제목이 무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자, 봐봐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불신자로 생활했던 세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 받으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져?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들이 죽음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집에 가면은 흔히 부르는 찬송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잘 하셔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가면 그저 가볍게 그저 잘 가라고 하셔요. 왜요? 조만간 우리는 무엇 건너서 만날 거니까, 요단강 건너서 만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걷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를 하면서도 천국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지파별로 기업을 받고 지파의 가족별로 그 기업을 받는,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천국을 진일 지파의 가족 여러분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림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이 천국을 100% 그저 예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과정의 원리를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원칙이, 목적이 어떤 삶을 살아야 원칙이고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천국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불어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야. 천국을 예표할 뿐이지.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릴 그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가지고 어디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잖아요. 더불어의 삶을 사는 이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돼? 천국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천국 열쇠 있다 없다? 있다. 그 천국 열쇠를 보여보자.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한 삶을 살면 천국을 연 삶이고, 그러면 땅에서 천국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런데 그 고백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열지 못한 것이고, 그럼 천국에서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디의 삶을 앞당겨 살아야 된다?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가보아서 좋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통해 그 가에서 누릴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맛보아 아는, 그래서 현재의 삶이 환경, 사건, 문제들은 여의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심을 인해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내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심령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천국을 경험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얼마나 심서 잘 살았느냐, 에 따라서 장차 이제 오리지널 천국에 가서 그 실력 발휘를 통해 가지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크게 받아 영원토록 누림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자, 신인 협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누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할 백성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과 지도자는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6절 보십시다. 같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업으로다 땅을 차지한 것, 그 이야기입니다. 차지했죠. 여호수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7절 그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도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를 끝맺음하면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를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데, 함께 협력했던 장로들이 죽는데, 그 다음 세대들 그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사기 서두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보는데, 2장 7절의 말씀이나 24장 여기 31절의 말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다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 2장 7절에서는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그랬는데, 근데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본 자들, 아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일을 본 자, 모든 일을 아는 자.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못 봤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 먹이시고 뭐 생수 마시게 하시고 이런 역사 보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역사, 큰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한 바, 체험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런 이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저 친히 밟고 건넜던 이런 그 장로들이잖아요. 이들이 살아생전에는 이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루었다. 이런 은혜 베푸시고 이런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왜? 본 반대, 아는 반대, 체험하고 경험한 반대, 그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뭐 시큰둥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내 귀로 생생하게 들었고 내가 내 머리로 다 분명하게 아는 반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후손들의 신앙도 이들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서는 생생하게 본 바, 그 아는 바, 경험한 바, 체험한 바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나 장로들에게 들은 바지. 그랬다더라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로 그 설교를 할 때도 물론 그렇거니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묵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신앙이 아니에요. 찬양이 신앙이 아니에요. 설교가 신앙이 아니에요. 전도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수단들이고 재료들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인해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그 주님을 닮은 이런 요소가 일어나야 그것이 신앙이지, 그것이 없어. 주님 만나지 못해서, 주님 닮지 못해서, 그러나 노래 찬양은 잘했어, 전도한다고 그 전도지는 열심히 돌렸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 체험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나 중심한 생활로는 내가 보이지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의지에 의한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질 않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다. 같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할 때의 기도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죽는 것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참 사람이신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이 얼마나 간절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 죽음에 관한 것인데, 내가 죽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고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다. 물질 축복 이렇게, 자녀 축복 이렇게, 건강 축복 이렇게, 이상 끝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끝맺음은 누구에게 위탁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봐봐요. 다니엘서 보십시다. 3장 17절. 같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기를 느부갓네살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18절 같이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역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생명을 내어놓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우선이 되질 아니하고 이것이 앞이 되질 아니해요. 이것은 차선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추고? 주님께 맞추고, 내가 세상을 목적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어디에 목적하고? 천국을 목적하고, 사람 중심하지 말고 누구 중심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2장 8절 봅시다. 같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장사까지 치렀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어. 이제 없어졌어. 장로들도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갔어.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10절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초대 신앙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형제 6남매, 형제들, 조카들 해가지고 43명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부모님까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좀 해. 형제들이 해. 그런데 형제들만 조카들은 못해. 근데 그 손주들이죠, 손주들. 손주들은 더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거거든요. 갈 때 인사 없이 가더라도 다 이해하셔요. 내가 갔고, 형제들도 지금 그 6 중에서 5명이, 5째가 이제 그 여동생인데 올해 한갑이에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막내만 한갑 2, 3년 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한갑 지나. 그러니까 이 형제 세대가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카들 세대, 이삭이 그 세대, 그 세대까지는 우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손주들 세대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대, 여기 성경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후에 일어난, 그 후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장로 세대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자 할아버지한테 지나가는 말로 듣긴 들었을지 몰라도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 체험한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대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21장 25절 보십시다. 같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그래서 그저 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이제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지도하게 하는데, 사사가 뭡니까? 구약에서 12지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 12를 대표로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12를 대표로 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12제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시작되는데 그 기간 약 200년 동안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과도기적인 지도자로다 세운 12명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사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사도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그러니까 과도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자 세운 것이 사사다. 이렇게 사사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인 상태에 보면 어떤 상태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거나 경험 체험한 바가 아닌 백성들은 자기 소견 지 멋대로다가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외면할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다가 동원한 것이 누구다? 지도자 사사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사사들이 지도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과정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자.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이웃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도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거나 다녀도 건성 교회 다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두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불신자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행해.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냐 하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해. 그런 공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는 그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공격하게 하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하면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면 또 행악하고 악을 행하고. 이것이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사를 세우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펼칠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복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하나님을 공경을 하다가 그저 평안을 누리면 배가 좀 부르면 형통 좀 하면, 그러면은 또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거리 주시면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손길로 더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또 하나님 섬기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악순환이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한 바 체험한 바가 못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그저 진심으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 체험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나름 39년 목회하면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 가지고 확신 한두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이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 아쉬운가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오지 못한 그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옆 사람 봐봐. 나보다 나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그리고 진입교회 초창기 멤버들이거든요. 일선에서 주님을 봉사하고 섬겼던,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나이가 어린 그런 그 세대의 그 아이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현대판 사사가 되어야 돼. 현대판 사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다음 세대 손을 붙잡아 하나님 손 붙잡게 하고, 하나님 손으로 그 다음 세대를 붙잡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사사는 누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현대판 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사로 누가 세워진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진일 지파에 속한 우리가 받되 진일 지파의 가족이 그 기업을 받는, 이것을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영원토록 크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잠깐 뭐 있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못한 거, 그거는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들 12명을 보면은 그저 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반영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요.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 보십시다. 사사기 7장 7절. 같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저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대군을 이끌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3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 가라 하라니까 우르르 몰려 집으로 가고, 또 흐르는 물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먹고, 그런 애들 다 돌려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이 300명 가지고 대군을 물리치는데 누가 함께한 것을 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하게 300명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낸 사도, 이런 기드온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4장 14절 같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누구하고 합심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드보라 여선지자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합심합력해가지고 10,000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선 그 시스라를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나 바락 같은 경우도 그저 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합심합력해가지고 그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어떤 인물도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삼손을 볼 수 있죠. 16장 19절 같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헤매이는 이런 모습도 보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고자 하시니까 부족한 중에서도 크게 쓰임받아 대적들을 크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처럼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혼자 힘 가지고서는 역부족이기에 누구와 함께 더불어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덧입고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그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든, 우리가 현대판 사사가 되어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고 가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가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힘쓰고 애쓰는 2022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일마다 성경 한 권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 선포하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심각한 가더기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들이 1세대일 수 있고 2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의 자녀들, 손주들은 3세대, 4세대가 될 수도 있사온데, 저희들이 초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하면서 섬겨왔다고 하면 그 영역 가지고, 또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왔더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 체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자자손손 신앙을 돌아보고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는 현대판 사사가 저희들을 되게 하시되, 기도원과 같이, 또한 저희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삼손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은 함께 더불어 한다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데 미랄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